2006년도에 제작된 영화 판의 미로에 나오는 이 영화에 나오는 이 판이라는 이 신이 나옵니다. 그 판이라는 신이 한 소녀와 만남을 가지면서 그 소녀에게 자신의 예전의 모습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예전에 당신은 그 하늘나라의 공주였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이 세 가지 미션을 다 완수하면 그러면 다시 하늘나라 공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스토리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이 판의 모습을 보면 그의 하반신은 이 짐승의 다리입니다. 염소의 다리였어요. 그리고 이 위에 상반신은 사람의 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크게 염소처럼 생긴 두 뿔이 크게 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 성경에서 나오는 가이사랴 이 빌립보의 원래 옛날에 이 지명 이름이 파네아스입니다. 파네아스란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판의 신 이름이죠.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의 신이었던 판이라는 이 신을 섬기는 지역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였다는 거죠. 지금도 이 성지순례를 가보면 곳곳에 이 동굴이 파져져 있고 그 동굴에 판의 형상의 모습이 새겨져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다고 합니다. 자, 그 가이사랴 빌립보가 파네아스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바뀌게 된 이 이유는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빌립이 이 가이사를 이제 추왕 가이사에게 잘 보이게 해서 그 도시의 이름을 바꾸는데 가이사랴라는 이 황제의 칭호를 쓰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뒤에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되죠. 실제 그 도시에는 이 외에도 많은 우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래 가나안 지역에 섬겼던 그 바알굿이라는 이 신을 섬겼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파네아스, 판이라는 신, 그리고 고대 그리스의 또 다른 또 로마의 신들을 잔뜩 이렇게 신전을 모아놓은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기 위해서 황제를 위한 신전까지 놓아둔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이곳을 여행을 하면서 그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자, 이곳 사람들을 둘러보았지. 이곳 사람들은 나를 무엇이라고 하더냐? 라고 말해요. 선지자라고 혹은 예언자라고 하더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보느냐? 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셔요. 자,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이 시대에도 많은 우상들이 있지요. 그 중에 대표적인 우상이 바로 만몬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돈이 그 어느 때보다 신이 되어버린 요즘의 이 시대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베드로가 아주 호기롭게 얘기를 하죠. 아시는 분들 같이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렇게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흐뭇해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야, 너의 대답은 너희 스스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 입술로 고백한 것이다.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너는 반석이 되리라. 이제부터 반석이 되리라 하면서 굉장한 칭찬을 해 주십니다. 자, 문제는 이후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마치고 바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히게 될 것이고 고문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번에도 제일 처음으로 베드로가 호기롭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면 아유 든든하다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전혀 그러지 않았죠. 예수님은 갑자기 분위기가 바꿔지면서 호통을 치면서 얘기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날지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자다. 내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라고 호통을 치게 되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도 굉장히 놀랐을 것 같습니다. 패닉의 상황이 이르렀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꾸짖었던 이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어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 자녀들에게 이제 공부를 시킬 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하도 공부를 안 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가서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뭐라 그러는지. 이 녀석아, 너 커서 뭐가 되려고 이렇게 공부를 안 해? 라고 얘기를 하죠. 야, 공부를 잘해야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그래야 취직을 잘하지. 공부를 잘해야 아버지처럼 고생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모습이고 그 삶이 묻어져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 그리고 이웃을 살리기 위한 길, 이제 우리가 그 일을 본받아야 돼. 이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하고 남들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공부해야 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요? 바로 이렇게 우리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지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삶을 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이었죠?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희생하는 사명입니다. 희생을 해야만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지요. 그 사명을 바라보고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오늘 그 십자가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많은 것을 가지고 돌아가셨나요? 아니죠. 다 주고 가셨습니다. 목숨만 주신 게 아니라 마지막 잊고 있었던 그 옷마저도 다 주고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구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자기 십자가에 대한 이 삶이 베드로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막 이렇게 청년이 되었을 때였어요. 여동생이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잠을 자다가 아주 묘한 꿈을 꿨는데 자다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천국인가 어디로 올라갔는데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인도하는 사람의 안내를 따라서 제가 가고 있는데 제가 순간 너무 슬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국에 와서 좋은 게 아니라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서 얘기합니다. 인도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다시 돌아가야만 합니다. 지금 내가 죽으면 내 동생은 어쩌란 말입니까? 이렇게 막 떼를 쓰기 시작하다가 결국 잠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그 어린 시절에 돌아가셔서 제게는 동생을 이렇게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감이 너무 강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동생 곁에 있을 때보다 사실은 동생 곁에 없을 때에 제 동생이 더 예쁘게 자랐습니다. 실제 지금도 아주 예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없으면 우리 가정이 어떡하죠? 내 동생이 어떡하지?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없으면 우리 가족이 어떡하지? 내 직장이 어떻게 되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무너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니고 그것이 필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제일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라는 존재를 감추고 오직 예수님의 존재를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 목사들의 목사라는 별명, 칭호를 얻은 유진 피터슨,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가 2006년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흔히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책을 읽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거꾸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전보다 책을 적게 읽으십시오. 더 적은 일을 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더 이상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세상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신을 부인해야만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안 되겠지
하면서 우리가 불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없을 때에, 오히려 나라는 존재가 부인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실 때고, 그때 하나님이 하실 때가 가장 안전할 때임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카메라에 어떤 이 스크린샷을 좀 옮겨볼게요. 장소를 좀 옮겨볼게요. 감람산으로 좀 카메라를 비춰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도성을 빠져나와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그 감람산에서 기도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때에 베드로가 또 호기롭게 얘기를 하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해요. 다른 성경에는 모두가 실족할지라도 나는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어적인 개념에서는 그 말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걸려 넘어가도 나는 끄떡 없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예수님이 나 같은 수제자에게 그렇게 얘기를 할까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는 일은 없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후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대제사장 가야바 이 집에 뜰 앞에서 신문을 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도 너무 가슴 아픈 나머지 예수님을 계속 따라갑니다. 멀찌감치 따라갑니다. 그곳에 뜰에 있던 한 여종이 그 문 밖으로 나오더니 베드로에게 나와서 얘기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라, 너도 저와 한패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이 여종이 또 한 번 얘기를 합니다. 아닌데, 분명히 내가 너를 본 것 같은데 넌 맞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두 번째도 나는 아니에요 라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인이 다시 한번 돌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아니야, 맞아, 확실히 맞아. 너의 갈릴리 사투리도 보고 또 내가 그와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더 강하게 부인하죠. 아닙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는 아니라고 하면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때 닭이 꼬끼어 하고 울게 되죠. 이때 저 멀찌감치 뜰에 있는 예수님이 눈빛으로 베드로를 향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눈이 마주치게 되죠.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는지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저 그 눈빛을 보고 베드로는 달려가서 통곡을 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울게 되죠. 자, 예수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아마도 이런 것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이 죽음은 나를 위한 것이야. 오늘 나만 신문 받으면 돼. 어서 가 라고 하는 그런 눈빛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었을까요? 그 사실을 깨닫고 베드로가 여기서 녹아지고 무너지고 통곡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은 다 그리해도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 정말 가식적으로 거짓말로 얘기한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의 정황을 보면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진실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이 현실 앞에서 무너지게 되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거짓말하는 것이 싫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에 거짓말하면 유난히 매를 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솔직하고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냥 꾸짖기만 하고 매를 대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아빠의 성격을 아주 잘 알죠. 그런데 막상 일이 잘못되어져 있고 야, 이거 누가 그랬어? 라고 얘기하면 아빠한테 정직하게 얘기해야 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갔다가 아빠의 그 무서움, 이 무서움에 압도당해갖고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제가 안 그랬어요 라고 아이들이 하더라는 거예요. 자, 아이들은 정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이 공포감 속에서 자기가 결단하고 결심했던 것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비단 아이들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들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살아가면서 나는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주변에 보시죠.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또 나는 기면 아니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주변에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분들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 당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요, 어느 누구도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자기가 말한 것에 그 책임을 지지 못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서 자기 자신처럼 살지 못한다고 해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의 답답함을 보고 쉽게 정죄하는 사람들 보죠. 항상 쉽게 말하면 남의 욕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여러분 특성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비루한 인생인 줄을 모르고 삽니다. 그냥 자기는 진실하고 정직하고 아주 위대하게 살고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 이렇게 자기 자신이 속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눈에 차지 않아갖고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말한 것에 책임을 지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을 때에 분명히 실패하고 넘어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를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을 지지 못하고 또 실제로 자기가 의롭고 정의롭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필요하고 남루한 사람, 남루한 인생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알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슷한 시기를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거짓말할 것을 알면서도, 넘어질 것을 알면서도, 깨어질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의 실패를 알듯이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실패를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카메라 이 스크린샷을 또 옮겨보겠습니다. 갈릴리 지역을 향하여 그 갈릴리에 있는 호수, 곧 디베랴 바닷가라고 불려지는 그곳을 옮겨보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소식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난 것이 성경에는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미 첫 번째, 두 번째 때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못 들었을 리가 없죠. 자, 그런데 그 소식을 듣게 되니까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수님께 바로 달려갔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노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볼 면목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놈이, 나 같은 사람이 그렇게 호언장담해놓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나 같은 이 사람이,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바닷가에 가서 배를 몰고 나가 그물을 내렸지만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이 되었을 때에 저쪽 무태에서 땅에서 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거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다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잔뜩 잡혀갖고 끌어올리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순간 옛날에 그 모습이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구나. 함께 배에 타고 있었던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예수님이시다, 스승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일을 하면서 옷을 벗어두었나 봐요. 그 소식을 듣고 옷을 다시 주워 입더니 바닷속으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헤엄을 쳐서 무태에 있는 예수님까지 단번에 달려가죠. 얼마나 예수님이 그리웠는지 그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단지 제자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숯불을 피워놓고 새벽에 제자들이 떨지 않도록 거기다가 밥을 지어서, 조반을 지어서 제자들을 대접합니다. 이런 스승이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은 그런 스승의 고마움 속에 그저 한 말도 못하고 그냥 음식을 먹었을 뿐입니다. 자, 음식을 먹고 식후에 예수님께서 처음 입을 떨기 시작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때 베드로의 입에서 고백합니다. Yes, Lord. 예,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봐요. 그때도 베드로는 얘기를 합니다. Yes, Lord.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세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때는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세 번째 질문에 근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원래 이 헬라어 원어에는 엘리페데라는 말을 사용해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이 슬퍼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심하다라는 뜻보다는 슬퍼하다, 괴롭다라는 말을 더 사용해요. 그런데 이 괴로움은 어떤 괴로움이냐면 그냥 마음적인 괴로움이 아니라 육체와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괴로운 사건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에, 세 번째 말에 베드로가 왜 이렇게 마음이 찢어지듯 아프고 슬퍼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옛날의 모습이 다시 떠올랐던 것이 아닐까요? 여전히 예수님 앞에 장담하고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돌아보고 나니 아무것도 실행할 수 없고 내가 말한 대로 살아갈 수도 없고 어떻게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다 하나도 없는 그런 불쌍하고 나약하고 비루했던 인생이라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번에는 Yes, Lord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라는 말을 빼버려요. 이렇게 단지 표현하죠. Lord, you know all things. 주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실패할 것도 알고 계시고 배신할 것도 알고 계시고 염치가 없어서 먼 곳으로 도망쳐 고기 잡을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비록 제가 배신자고 말뿐인 사람일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기를 얼마나 잘한다고 생각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정작 자기만 몰랐습니다. 정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꽤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주 나약하고 형편없고 실패뿐인 내 인생을, 내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될 때 비로소 베드로의 마음이 찢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 근심하다는 말에 NIV 성경에는요 이렇게 표현하죠. Peter was hurt. 그가 상처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상처를 받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찢어졌고 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녹아졌다라는 거예요. 비로소 베드로가 완전히 녹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은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 얼마나 형편없었던 존재였는지를 비로소 깨닫고 알아갔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필요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내 인생이 변화될 것을, 그 녹아짐이 바로 그 시점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은요 흠없고 아주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자신의 실패를 알고 자신이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비루하며 약한 실패자인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녹아진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로소 나타나고 일하신다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녹아지는 사람입니다. 요즘 가정의 문제 중에서, 이혼의 사유 중에서 남녀 간에, 부부 간에 성격 차이라고 했지만 꼭 그렇지만 않더라고요. 이제 또 그 외에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고부 간의 갈등이라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혼 사유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느 날 시어머니가 어디로 놀러 가신다고 그래요. 놀러 가셨다가 저녁 밤이 돼서 오실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날 일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친정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런 일들도 있고 이런 일들도 있고 일이 산더미처럼 많으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가 그 마음이, 딸이 이렇게 고생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새벽에 버스를 타고 딸의 집에, 서울에 있는 딸의 집에 올라가서 아침 일찍 가갖고 그 딸을 도와서 이불 빨래, 이 안에 있는 방 안 구석구석들을 다 청소해주고 설거지해주고
딸을 좀 쉬게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 집에 시어머니가 돌아올 시점에 다시 이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딸을 두고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이 친정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또 그렇게 친정 어머니를 돌려보내는 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며느리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은 우리가 딱 봐도 시어머니여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는 예전에부터 시어머니가 아니라 예전에 며느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며느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알 것 같고 더 잘 이해해주고 감싸해 주어야 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여전히 그 며느리를 며느리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딸로 보아야 하는 것인데 며느리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들은 아들로만 봅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며느리로만 보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친정어머니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친어머니는요, 여러분들이 시집가고 여러분들이 장가를 가도 어머니 입장에 봤을 때는 여전히 애기예요. 그냥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그냥 뭔가 어리숙해 보이고 뭔가 부족해 보이고 뭔가 실수투성이처럼 오늘도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고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고 잘 하고 있어서 어머니가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내 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어머니의 입장이 되면 어떻습니까? 예전에 내 며느리 때는 내가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을 땐 그러지 않았다. 야,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느냐? 항상 그때가 기준이 돼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잔소리를 하고 이 얘기를 합니다. 물론 모든 시어머니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진 않나요? 제가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의 얘기를 했지만 며느리의 마음이 과연 녹아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어머니의 마음으로는 결코 녹일 수 없어요. 엄마의 마음이 되어야만 며느리의 마음도 녹아질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시어머니의 마음이 먼저 녹아져야 며느리의 마음이 녹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며느리의 마음도 이제 시어머니가 아니라 엄마의 마음으로 내 엄마다, 내 친정 엄마다라는 마음으로 녹아져야만 시어머니를 녹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베드로의 마음이 이렇게 녹아졌다는 거예요. 엄마의 마음처럼 실패할 수도 알고 넘어질 줄도 알지만 여전히 나를 찾아와서 사랑해 주시고 끊임없이 너를 사용하시는 바로 예수님을 보고 마음이 변화되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비로소 세 번째 질문에 답한 베드로를 보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해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찌 베드로 같은 자에게 그 엄청난 양을 맡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맡길 수 있는 자격을 주신 사람은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만이 필요하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예수님만이 필요하다라는 것, 나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내세울 수 있는 자를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스 커피를 주문해 갖고 이렇게 이 컵에 이 빨대를 꽂아주고 아이스 커피를 이렇게 먹어요. 한참 아이스 커피를 다 먹다 보면 이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는데 이 커피는 다 마시고 안에 얼음만 남은 것이죠. 얼음은 절대로 스트로우 안으로 들어와서 내 목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얼음이 녹아지지 않고서는 결코 빨대를 통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 마찬가지로요. 아무리 작고 아무리 바늘구멍처럼 작은 그 구멍일지라도요. 아무리 많은 양의 얼음이 있을지라도 녹아지기만 하면 다 바늘구멍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떻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예, 바늘기로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가는 것처럼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요? 우리가 얼어붙어져 있는 이 마음에 얼음과 같았던 이 마음이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 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이 드디어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알고 녹아진 자들에게 바로 바늘기처럼 그 구멍을 빠져나가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녹아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양을 맡기셔요.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양들은 교회와
선교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바로 우리 가정입니다. 그리고 내 자녀 혹은 내 며느리, 내 남편, 내 시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직장이고요, 내 가까운 이웃들입니다. 이들을 향하여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실패의 죄책감으로 현실을 등지고 고기를 잡으러 간 것처럼 지금의 실패와 좌절 속에서 현실을 등지고 벼랑 끝에 서 있는 이웃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기도하겠습니다.